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이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고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책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했습니다. 또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자기 짐을 잘 지어가는 가운데 또 서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짐을 져주는 나라입니다. 또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면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 14절 상반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로 짐을 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짐을 지며 십자가만 자랑하라. 서로 짐을 지며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본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온유의 영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정해놓은 법과 규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 무조건 정죄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온유한 영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무엇을 가지고 바로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해져 있는 법과 규칙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볼 때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가?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가? 우리도 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자기 자신도 책임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자기도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기 전에 우리가에게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책임을 져주는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짐을 져주는 나라예요. 서로 섬기는 나라, 서로 낮아지는 나라, 서로 책임을 지는 나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책임을 전가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낙원이 아닌 낙원에서 쫓겨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나라예요. 서로 책임을 지는 나라. 서로 짐을 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짐을 져주는 나라입니다. 3절에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럴 죄에 빠질 수 있는 줄을 늘 알아야 돼요. 누가 유혹에 빠졌을 때 자기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모든 그러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 죄진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해진 법과 규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을 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여기서 살펴라는 뜻은 시험해보라는 뜻이에요. 테스트해봐라. 늘 점검해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계속해서 지금까지를 돌아봐야 돼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잘한 것은 계속해 나가고 늘 자기 자신의 행위를 시험해보는 생활, 점검해보는 생활,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생활. 근데 뭘 가지고 살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고쳐나가면서 자기의 짐을 지면서 또 서로 짐을 지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항상 우리는 여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하반절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을 남보다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그때에도 거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고백해 나가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예, 서로 짐을 져주라는 말과 함께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고
또 다른 사람도 위해서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은 안 하고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책임도 하지 못하면서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 짐을 지면서 자기 책임을 지면서 서로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27절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받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제는 물질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답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교인들이 교육자를 또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참 교육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세운 참된 교육자를 반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 교육자를 통해서 붙들고 일을 해 나가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육자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은 교육자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허물 있을 때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심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일하는 사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것은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예. 요한일서 그 2장 17절에 세상도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나가는 때가 옵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이것을 보충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세상도 지나고 욕망도 지나지만 남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 그다음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은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3절에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도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모아놓은 모든 그런 재산,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부한 모든 그런 학식, 학위,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명예, 영광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또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이 육신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말씀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그 심어놓은 것들을 거두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둔다는 뜻은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거둔다,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성도의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를 따라 살아온 모든 것들, 말씀 순종한 것과 믿음 지킨 것은 그대로 우리를 따라갑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를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보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순종해 나가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온 거 이거 다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믿음 지킨 겁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뭐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 제가 선을 행하는 거 증거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하는 거가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첫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여기서 선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영과 진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전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봉사하는 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약해지지 말고 피곤해서 쓰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또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두는 날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과 다른 거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라 했어요. 우리 목숨과 다른 거 안 바꾸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뭐 손님이 와서 못 온다. 손님 때문에 목숨 바꿀 수 없죠. 예배 시간에 무슨 어디 놀러 가다가 목숨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기도 생활 힘써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다음에 봉사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 거두는 날이 옵니다. 자,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할 때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좀 전에 우리 조정님 기도하셨죠. 우리 지금 이번에 총회 또 총회장과 임원들 새로 선출됐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가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졸고 잠자던 그런 때에서 마땅히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써서 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가면 누가 싸워주시냐면 느헤미야 4장 20절. 느헤미야 4장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예. 라고 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자다 깰 때가 됐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우리가 힘을 다합해서 기도하고 힘쓰면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앞장서 나가시면서 재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정해져 있는 그런 법과 규칙을 세우려고 하고 바로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재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 어떠한 반대 세력이 있어도 재건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면은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진리편에 서는 생활, 또 모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워진 규칙을 바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10절,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남에 대하여 선한 일을 할 때 먼저 믿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잘해주는 거,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또한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면은 서로 먼저 인사하는 거 중요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만나서 밖에서 만났는데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창각교회 다닌다고.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창각교회 다닌다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창각교회는. 그래서 제가 늘 창각교회 그 교인들 모르는 사람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그건 자존심 그거 뭐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사하는 게 그거 뭐가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그리고 인사할 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구부리세요. 무슨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여기 뭐 목 디스크 걸렸나요? 좀 구부리세요. 구부리세요. 인사할 때 좀 구부리세요.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무슨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김장수 장관인가요? 그 이북에 갔을 때 그 김정일 그때 살아있을 때 그 꽃꽃장수라 그러죠. 이렇게 악수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구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정일이한테. 하지만 우리 여기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는 구부리세요. 서로 좀 겸손하게 서로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섬기고 서로 짐을 져주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믿음의 가족들인데요. 그랬죠? 믿음의 가족. 그러니까 좀 허리를 좀 구부리세요. 뻣뻣하게 그러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서로 짐을 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자, 바울은 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손으로 큰 글자를 몇 글자 쓴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사도적인 권위로 기록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봅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 할례당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육체의 할례 받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할례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억지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진리 양보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핍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례당에게 굴복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이거 진리 안 세워나가면 핍박받을 게 없어요. 그냥 넓게 가면 돼요. 넓게. 뭐 거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넓게 가면 돼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 너무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핍박이 있다. 자꾸만 이렇게 뭐가 부딪힌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박해를 받지 않으라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예,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외부적인, 의식적인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에 십자가를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자, 성도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 생명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난 자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살아났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린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로 생명이 살아난 것, 여기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생활, 또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 이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편안할 것 같은데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기 그랬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건 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버립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또 그랬죠? 참성도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항상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생활, 그러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죠. 거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고관들과 타협했으면 왜 십자가를 지었겠어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골고다 언덕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케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버리면은 그건 비참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를 걸어간다고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 성공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무할례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의식, 외식, 형식, 이것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외식을 버려야 돼요. 외부적인 것으로 살려나갈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살려갈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살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께서 이 진리를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그러한 베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강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평강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17절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은 흔적이 많아요. 환난받은 흔적이 많습니다. 고난받고 희생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흔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내 몸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받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한 것이 있는가? 매맞은 적이 있는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보고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급이 많겠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많은 자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큽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면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있을 때에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여기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의 뜻은 성취란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서로 짐을 지며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책임을 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서로 짐을 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짐을 지는 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짐을 지는 나라.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쓰러져 있는 우리 형제가 있으면 신방하세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세요. 왜 나 몰라라 합니까? 자기의 구원도 이뤄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또 선은 하나님의 일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세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하여간 힘을 다 기울여서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나가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도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만 자랑해 나가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14절 그 상반절에 이것이 오늘의 이 시간의 요절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면서 또 서로 짐을 지는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서로 짐을 지는 나라라고 있사오니 항상 우리가 쓰러져 있는 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신방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선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사오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우리가 힘써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늘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